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제로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가십니다.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단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녘에 허탈감으로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이 말합니다.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6절에 보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 고기의 숫자를 세어본 것 같습니다. 조금 뒤에 보면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주님이시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약 100m 정도를 수영을 해서 육지에 가장 먼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생선과 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주님은 그 제자들 중 특별히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 질문을 받자마자 자신의 지난 날이 떠오르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의 지난 날에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를 떠올렸지만 그는 여전히 그의 마음 한켠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주님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 질문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희생적인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베드로가 좀 자신이 없었는지 제가 아가페는 아니고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을 보면 더라고 하는 비교급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가 소유하고 있는 지금의 배와 그리고 많이 잡힌 물고기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관계는 없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너가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배보다 지금 잡힌 많은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 질문을 하면 이겁니다. 너 내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명예, 부귀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도 베드로에게 던졌던 주님의 질문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질문으로 여러분 받으시고,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사로 있을 때 한 번은 선교사를 희망하는 후보자를 면접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사 지망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해외 선교사로 가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선교사 지망생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교는 주님의 명령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지원했습니다. 또 다른 선교사는 지금도 예수를 모르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가서 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선교사로 지원합니다. 그때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지원한 동기들은 굉장히 좋은 거지만 시험과 시련과 고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당할 때에 그것들이 당신들을 구원하지는 못할 겁니다. 단 한 가지 동기만이 어려운 시련에서 여러분들을 구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하신 후에 부탁을 하십니다. 어떤 부탁이냐면 15절에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고 16절에 보니까 내 양을 치라고 했고 17절에 보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케냐에서 목축업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목회자가 되었는데 목사가 된 이후에 보니까 자신이 어렸을 때 이 목자의 경험과 너무 유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책을 한 권 썼는데 이게 바로 양과 목자입니다.
이 책에 보면 양의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양은 두려운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양에게는 공격형이나 아니면 방어형 무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가지고 있으면 좀 자신 있을 것 같은데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공격을 받으면 속수무책으로 상처를 입거나 죽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의 특징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양은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착하고 부드럽게 생겼는데 서로 양들과의 끊임없는 갈등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서로 잘난 체하는 그런 양들 때문에 조금 약한 양들이 상처를 받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양들은 이 곤충이나 이 기생충의 공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해충이지만 그런 것들로 인하여 양들이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양들은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러면 목장은 어디일까?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목장 같은 교회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이 목장인 교회는 믿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들을 위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믿음으로 위로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일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끊임없이 서로에게 격려해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곁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준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정의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준다 그랬습니다. 도와준다, 붙들어준다, 힘이 되어준다. 이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격려를 우리는 끊임없이 쏟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목장인 교회는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해파리나 곤충들이 양을 공격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성도를 향한 공격을 하는 것과 유사한 겁니다. 이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결국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영적인 승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상처는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용서입니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하냐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당위성이 우리에게 여러분 있는 겁니다. 주님의 큰 사랑이라고 하는 보자기를 가지고 좀 허물이 보이고 좀 티가 보여도 다 끌어안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때 교회는 든든한 목장이 되고 안전한 목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은 이 세 번에 걸쳐서 양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양이 다 틀린 양입니다. 첫 번째는 갓 태어난 어린 양입니다. 두 번째 양은 이게 청소년기의 양이고 세 번째 양은 장성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부터 장성한 양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돌보고 먹이고 양육하는 책임을 베드로 내가 그것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은 사명자들입니다. 모두가 다 전도자가 되어야 되고 모두가 교회 안에서 새가족들이나 아니면 믿음이 약한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양육의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의 질문과 세 번의 부탁을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AD 64년경에 네로 황제 때에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베드로가 순교할 당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기에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가면 한쪽 편에 보면 스탠드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큰 십자가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바로 그것이 베드로가 순교한 십자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11년경에 이 파키스탄에서 샤바즈 바티라고 하는 장관이 이 괴한들의 습격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이 바티 장관은 그 파키스탄의 내각 중에 유일한 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이슬람 과격 단체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가 피격당하기 전에 미국에 있는 LA에 있는 한인교회를 방문을 해서 이렇게 간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 장관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파키스탄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일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다.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늘 살해 위협을 늘 받고 있지만 나는 내 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영원 구원,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죽음도 그렇고 오늘 바티 장관의 죽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들의 죽음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할까?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었다. 그들의 죽음을 이렇게 결론짓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의 사명 여러분 감당하시다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가장 멋지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환대를 다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질문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필레오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사랑의 고백이 사명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혼을 낚는 그러한 주님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